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같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자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인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떼어서 부르짖지를 못해도 우리 영혼은 늘 무언가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현실의 우리는 다를까요? 어떤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폭포수처럼 경험하며 매일 간증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왜 기도를 숙제처럼 여기며 응답이 없는 하늘만을 바라볼까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무관심해진 분은 없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의 영적 원리, 그 네 가지를 한번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쪽 원리로 하나님의 현존을 대면하는 경외함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정보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원리는 이 기도의 대상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다가 소들이 날뛰자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충성심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관리해야 할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촉범, 만지는 촉범을 범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불에 삼켜졌습니다. 제사장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 도리,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 이 긴급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듯이 서둘러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의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그 만남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경외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현존 앞에 서 있다라는 거룩한 긴장감이 회복될 때 비로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의 증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론은 잘 알지만 실제로 무릎을 꿇는 기도의 노동은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결핍이 생기면 당황하면서 내 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단호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잡은 것 같아도 결국 다 놓치고 만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을 찾아가고 백방으로 최선을 하면서 뛰지만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나 점잖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내려놓는지, 내 힘과 노력으로, 노동으로 문제를 해결하 보려는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는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점잖하게 있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적인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즉 간구의 법칙을 따를 때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동기 교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기도는 땅에 맴돌고 영광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응답이 없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오직 나의 만족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영적 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더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뜻과 욕망은 이러하지만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거룩할 때 응답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원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유효 기간이 아니라 약속된 복을 담기 위한 이 그릇을 빚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면 낙심하고 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문턱에서 기도의 무릎을 펴고 일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빚져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녀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라는 이 절망의 때를 기도로 견딥니다. 갈멜산에서 비를 구할 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확인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구했던 그 집념이, 그 간절함이 응답을 가져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셈법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이 신뢰의 법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응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의 이 도리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 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응답이 늦어지니까 과연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 혹은 너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영적인 기력이 다하여서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악함조차도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에 중단 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기둥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가장 선하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강력한 보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의지로 버티는 고단한 노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평안의 여정이라는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문을 여시고 엘리야가 보았던 그 응답의 그 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평 위로 떠오르게, 가득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걸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